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김미아 학생께서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기 평소에 말씀을 읽을 때, 아니 그 랩을 되게 빨리 하잖아요. 엄청 빠르거든요. 지금 되게 천천히 한 거예요. 네. 예, 예. 좀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꺾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쉽게 지는 십자가가 아니죠.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지셨던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부모가 내가 이렇게 고난 받았으니 똑같이 고난 받으라는 어느 부모가 있겠습니까? 난 이렇게 고난 받았으니 너희는 좀 생명과 평안 속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대신 질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은혜를 깊이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난 받는 걸 어느 부모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은혜를 묵묵히 잘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제자들도 부르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거든요. 당시로 보면 스타죠. 대중적인 스타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철저하게 외면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 철저히 버림받았을 때 느꼈을 그 처절한 외로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 처절하게 느꼈을 그 외로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TV에 나오는 유명한 인기 스타들이 늘 불안한 게 인기잖아요. 언제 인기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막상 인기가 떨어졌을 때 심한 우울과 공황장애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기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죽음의 길에 몰려 있잖아요. 혼자 모든 것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묵상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외로우셨어요. 정말 외로우셨어요. 그렇게 느낄 장면이 말씀 곳곳에 나옵니다. 십자가 질 때만 외로우신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예언하시잖아요. 여러 차례. 내가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걸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걸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걸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푼 거에 대해서 흥분해 있고
또 그걸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기대와 설렘 속에서 그것만 보고 있지 주님이 겪으실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가 없어요. 오로지 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나는 어디에 앉을까? 그런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그 욕망을 주님께 투사하는 거죠. 와, 내가 주님 잘 따라왔으니까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영화를,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욕망은 투사는 하지만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때 느꼈을 외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예언을 하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양들이 다 흩어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주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잖아요. 다 흩어질 거라는. 지금까지 했던 공생의 사역이 다 흑사가 된다라는. 그동안 했던 것이 다 무너진다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뭘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니까 오히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말의 의도나 왜 이 말씀 하셨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요.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무슨 반응이냐면, 흩어진다고?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거야? 우리가 이런 상황 된다고 버릴 거라고? 너무 우리를 너무 불신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그 29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한번 29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자 아닙니까? 다 버려도 저 안 버릴 거예요. 어떻게 저를 불신하십니까? 저를 못 믿으십니까? 라는 말이잖아요. 안 터진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너는 배신하지 않아. 너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30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못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할 거야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너 오늘 밤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 부인할 거야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면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는 기지 마. 오늘 밤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 부인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 너무 하신다. 그렇게 내 목숨을 걸고 딱 쫓아다녔었는데 날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하실까? 베드로가 다시 강한 어조로 항변을 합니다. 그 말씀이 31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힘있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희 안 버릴 겁니다라고 지금 신있게 말하는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장담하는 뭐라고?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장담이요. 거짓이거나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정말 진실이었어요. 거짓으로 무슨 저 안 버릴 거야. 속내는 아닌데 저 안 버릴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예. 주님, 정말 저 주님 사랑하고요. 정말 주님 안 버릴게요. 저 믿어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지,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연약함과 그 허약함의 실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폭력, 어떤 뭐 강한 폭력이나 어떤 죽음의 위협, 머리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을 할 수 있는데 막상 그 두려움과 죽음의 불안이, 죽음의 위협이 내 코앞에서 실제로 다가오면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목숨을 지키려는 그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 순간, 그 목숨의 그 위협,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더 선하게 살 거고 어떤 그 어려움에서도 내가 내 어떤 정신을 지킬 거야.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다짐을 해도요. 그런 순간 죽음의 위협이 그런 폭력의 위협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되면 그런 용기와 의지가 압도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 결과를 알고 있지만 호언장담하잖아요. 절대 안 버린다고. 실체가 있기 전. 그 전까지는 정말 저 주님 안 버려.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좀 믿어달라고.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뿌리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혹 오래전부터 그런 상황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해도 막상 그 강한 폭력과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요, 내가 준비된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상황이 불시에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이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친구일 수 있는 이유가 좋을 때는 누구나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까지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손잡아주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돈이 많을 때는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돈이 없어지는 순간 다 떠나는 걸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하게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무슨 걱정이 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줘. 예전에 믿었거든. 막 자신 있게. 근데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사람들의 말대로 된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 말에 장담대로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주변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두려움이 강한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더 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내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 되게 잠잠하고 조용히 겸손하게 말해요. 내가 힘껏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응? 죽을 각오로 내 한 몸 부서지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예. 이런 말에는 비장함을 느껴지는데요. 그 말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결국 세 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복음 22장 56절에 어떻게 부인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5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57절 시작. 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어요. 저녁이에요. 얼굴을 가리고 들어간 거죠. 그래도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근데 그래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쫓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 가야바의 집에 있던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발견하면서 말합니다. 불빛을 향해 앉은 걸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뭐라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죠. 그리고 58절에 보면 예, 또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 두 번째 분. 조금 후에 또 시간 지나서 겨울에 키하고 있는 또 와가지고 이 사람 같은 한패예요라고 말하는 한패. 또 뭐라 그럽니까? 나 아니다. 왜 나 아닌데 왜 자꾸 나그 사람 할게 못해. 두 번째 부인하는 겁니다. 강하게 확신하면서. 이번에는 59절에 60절 보시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인데요. 또 약간 흐르니까 이 사람 정말 베드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맞다.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전혀 알지 못해. 네가 무슨 말 나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자꾸 하는데 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번역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게 헬라어도 이 마가복음은 특히나 서민의 헬라어인데요. 되게 조주하면서 욕하듯이 예수님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장면이.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조주하듯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조주하고 욕하듯이 하면서 부인을 해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렇게 사랑한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딱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웁니다. 예수님 말대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닭 울기 전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베드로가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그때 느끼는 거죠. 내 믿음이 정말 허약하고 내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약한 믿음이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낼 수 없는 정말 허약한 믿음이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그 민낯을 스스로 목격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자신했던 그에 정말 얼마나 허약하고 믿음 없는 것인지.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의롭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지금 이 순간 명확하게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비통함에 나가서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예, 비통한 심정을 부여잡고 펑펑 웁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이제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순간 자기가 느꼈던 건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 가족도 버리고 이 자기의 어떤 그물도 다 버리고 오롯이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따랐던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하고 볼품없는지를 느끼면서 마치
얘 존재 기반이 다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건 울고 있는 모습들이 아주 죽음과도 같은 체험인 거예요. 와, 내가 주님 따른다겠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는구나. 이게 뭐지?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장담하세요. 나 믿음 좋다고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코스모스라는 혹시 책 혹시 보셨습니까? 되게 유명한 과학책인데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새까만 책인데 천문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되게 두꺼운데. 이분은 이제 과학자고 천문학자인데 시나 문학이나 글쓰기 되게 능한 사람.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이게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예, 이 과학만 이과만 잘한 게 아니라 이 문과적인 기술이 되게 탁월했던 이야기꾼, 글쓰기꾼이라 할 정도로 되게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코스모스 책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돼요.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 생각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칼 세이건이라는 이 천문학자가 죽었는데요. 이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사샤 세이건이라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도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은 걸 보면서 아,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죽어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리고 나는 언제 죽게 되는 거지? 언제 나에게 죽음이 닥치지?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잘 때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늘 자기 전에 두 손을 꼭 잡고 엄마 잊지 마. 죽으면 절대 안 돼. 맨날 이렇게 말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럼 엄마는 그러죠. 그럼 내가 너를 보러 어떻게 죽어? 그렇게 도둑거리면서 이제 잠을 자게 하는데 이 아빠는 좀 달랐어요. 이 칼 세이건이라는 아빠는 그렇게 말하잖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담할 죽음이라는 게 내가 안 죽겠다고 안 죽는 게 아닌 걸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최선을 다할게. 안 죽으려고 내가 최선을 다할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인 이 자서전에 나오는데 이 말이 이 사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인생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했고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다고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게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거죠. 미지의 세계인 거죠.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경우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어떤 사건으로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음을 맞기도 하잖아요. 예.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내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어도 다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것들을 갖고 있더라도 죽는 순간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삶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소물이고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종말론의 신앙이에요. 언제 미래가 다가올지 알 수 없으니까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가지고 그냥 잘 은혜롭게 잘 살아내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귀하고 가치 있게 잘 쓰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도요. 그런 엄중한 현실을 잘 깨닫고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신약으로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좀 새기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고 해요. 얼마든지 계획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이만큼 벌 벌어서 부자가 되고. 근데 어찌 그걸 장담할 수 있냐?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 거고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셨잖아요. 내가 계획대로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계획대로 안 돼요. 변수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지시를 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셔서 그래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인생이 다 무상한 것이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의 선물인지를 잘 깨닫는 겁니다. 삶의 선물인지. 이게 그래서 내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 있어요.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되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 교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오만하지 않습니다. 또 이 생명 같은 시간들을 대충 이럭저럭 견디면서 보내려고 하지 어떻게든 뭐 때우려고 좋은 시간 때우려고 보내지 않습니다. 또 삶이 아무리 부조리해 보이고 정의롭지 않아 보여도 희망 없이 보인다고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잘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누가 보더라도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십자가에 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 십자가라는 게 로마의 사형수들을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께 터치하셔서 구원의 생명나무 다시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구원의 십자가로 승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상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리거나 자주 넘어집니다. 그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늘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우리가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그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조주하면서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고 새 희망과 소명을 주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꺾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통렬한 회개와 뼈아픈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요. 영혼이 조금씩 맑아집니다.
점점점 맑아져요. 헛된 눈물이 아니에요. 후회만 담긴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밭이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신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너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다. 사단이 너를 괴롭힐 거다.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겠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부인하고 내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라고? 네 형제를 피하라고. 피하라고. 주님은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혼란스러움, 불안함들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해 못할 분이 아니세요. 이해하십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더욱 거세게 너를 위협하고 흔들겠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마음이 꺾이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고 너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그런 상황에 있는 내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고? 네 믿음을 깨라. 깨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안아주시고 제자들을 그런 시련 속에도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이 유행이잖아요. 중꺾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거. 예. 들어보셨죠?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꺾이지 않는 마음. 제가 그 라디오에서 박명수가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해요.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나. 예. 꺾여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왜 할 수 있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님이 오늘 우리가 동행하시면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이렇게 괴롭히겠지만 안 꺾이지 마. 내가 너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 널 거기서 묵묵히 네 길을 걸어가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변함없는 주님의 신뢰가 다시 그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 나중에 이제 정말 부활의 능력과 신앙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데 닭이 울 때마다 닭이 울 때마다 그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응?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했으면 평생 죄책감과 후회의 닭소리인데 그 닭소리가 희망과 부활의 소리가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그 돌아가신 철학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김진영 철학자인데 이분이 되게 다방면에 되게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고백한 것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은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냐면 나는 늘 회의하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매번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회의하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매번 새롭게 작심하잖아요. 3일밖에 안 가도 또 작심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살려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 나는 어떤 경우에도 배반하지 않겠다, 넘어지지 않, 그 장담을 하지 마세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장담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최선입니다. 아,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냉정히 우리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문제가 커 보이니까 두려운 거. 이 문제를 자꾸 보게 되면 문제가 더 어려워 보이고 신뢰할 수 없는 나 자신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만이 진짜 믿음의 대상이고 그 온종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할 때 거기서 다시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롭게 선물로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가 헌신하고 행복하게 손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시게 되면 모세, 요수아, 다니엘 이런 분들, 그분들 삶이 순탄했다고 여겨지십니까?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완전 가시밭길이에요. 너무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 앞에 여호수아는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이 지도자로 승계된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두려운 마음들이 이 여호수아에 보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을 전쟁을 치러야 되고 모세처럼 강력한 크리스마도 없는데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지 매우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 할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에 자꾸 매몰되거나 네 자신에게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할 때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그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또 복된 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선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한순간도 버틸 힘이 없사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간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은혜로 보호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 성숙해지고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